2020년 4월 5일 몬트리올 새생명 장로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종려주일 각자의 집에서 오늘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동참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만 바라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이미 임재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주님께 향기가 되어서 올려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각자의 집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속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허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삶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모습, 혹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또 뜻과 우리의 생각을 다 하여서 오늘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며 오늘도 물질을 더 사랑하며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과 상관없이 산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산다고 하였지만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던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리고 타성해져서 살았던 나의 모습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스러운 마음과 음란한 그러한 생각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세상과 타협하였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 불평하며 불만하며 살았던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물질주의와 성공주의를 따랐던 것을 회개하오니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숙한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29번 정려주일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순서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성시교독 129번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141장 호산나 호산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호산나 나 노래 부르나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난산길 따라 금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 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마음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이 시간은 저희들을 대표해서 최정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료주일입니다. 동시에 고난의 쓴잔을 받으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귀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고통을 받게 하심으로 인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드리워진 코로나 바이러스가 큰 공포 가운데 엄습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이겨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며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돼서 우리의 일상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교회 유아부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건강 주시고 사랑 가운데 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만나서 예배 드릴 때에는 더 뜨겁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들께 함께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정성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어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곧 옷을 길에 펴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흔들고 나귀의 발 아래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열렬히 맞이하였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도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환영하였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로 인해 차별 대우를 받았고 정치, 종교,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로마로부터 간섭을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불이익도 당했죠. 무엇보다 높은 세금으로 인해서 참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은 어느 때보다도 높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 자기들을 로마의 속박과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를 열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등장하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했고 기먼 자들의 길을 열어주셨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뛰어다니게 만드시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은 이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서시기만 한다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한낱 신랑 같은 희망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희망을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그들, 유대 나라의 왕으로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을 기대했던 그 예수님이 그 당시 로마에 빌붙어서 기생하면서 자신의 기득권만 유지하려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 당시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수단인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속절없이 그냥 돌아가십니다. 그러자 가장 기대가 컸던 제자들과 그를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 역사가 여기서 끝났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유대 역사에 이름 한 줄도 올릴 수 없는 그런 인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어차피 살아나실 건데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셨냐 하는 겁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 사이를 잇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분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도구인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어주심으로 인간을 대속하는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에서 인간은 노임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습니다. 자, 십자가는요 인간 측면에서 보면 처참한 사형도구이지만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는 도구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기꺼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6절도 말씀하시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원수들을 소멸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다 넘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길이 되신 것이고 예수님은 하늘과 우리의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마음에 다가올 수 있는 통로와 길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는 말은요, 예수를 죽였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죠. 자, 이 말씀은 십자가 목걸이나 귀걸이를 달고 다니거나 자동차 안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 시작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생길 때 비로소 신앙이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한다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멍청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요, 그것이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한 절 전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비추었을 때 그 빛을 거부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도 여전히 그 빛을 거부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할 수 없겠죠. 언젠가 그들에게 또 그 빛이 강렬하게 비치는 순간 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본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일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바로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도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표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그 사랑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빛이 그에게 강렬하게 비추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180도로 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빛이 비친다고 해서 모두가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을 따라가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안 믿으려 해도 안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져주셨다는 사실만큼 충격을 주고 감동을 주고 가슴을 뜨겁게 하는 사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일에 여러분 수억 명의 사람들 중에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나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고통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외면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 아들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수천억 명 중에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교회를 오래 다녀서 예수도 알고 십자가도 내가 아는데 과연 내가 구원받았는가 의심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18세기 독일의 작가이며 비평가였던 고트홀트 레싱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던 희곡 가운데 현자 나탄이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반지 하나를 손에 얻게 되었습니다. 영롱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반지였습니다. 근데 그 반지를 낀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지를 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칭찬받는, 사랑받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반지를 누구에게 상속하느냐? 보통은 아들에게 우리가 상속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반지는 그 반지에 합당한 삶을 사는 아들에게 상속하더라는 거죠. 어느 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반지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세 아들 모두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줘야 할지 몰라서 아버지가 어느 날 세공사를 찾아갑니다. 이것과 똑같은 반지 2개를 더 만들어 주십시오. 정교하게 아주 똑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었는데요, 3개가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각각 반지를 나누어집니다. 한 사람씩 들어오라고 해서 아들에게 이 반지대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아들 3명이 다 이 반지를 다 끼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생각했지요. 아버지가 내게만 이 반지를 주셨다.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형과 동생들이 다 이 반지를 끼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정말 그들은 진짜 반지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에게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재판관도 이렇게 정밀하게 세공을 잘 한 반지가 무엇이 오리지널인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를 발휘하기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 반지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고 했지. 그러니까 누가 반지의 진짜 주인인지 알기 위해서 너희들의 삶을 보면 되겠다. 그래서 반지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그 아들들에게 재판관이 얘기를 해줍니다.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진짜 반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반지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보거라. 그러면 누가 진짜인지 알 거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삶을 통해서 나중에 되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레싱의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중심적이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런 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보면 7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단단하지도 못하고 잘못 건드리면 금이 가기 쉽고 깨지기 쉽죠. 상처받기도 쉽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해도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가치 없고 볼품없는 질그릇에 귀중한 보배를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릇은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어떤 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됩니다. 우유를 담으면 우유통이 되죠. 쓰레기를 담으면 그것은 쓰레기통입니다. 아무리 좋은 도자기라도 그곳에 오물을 담으면 오물통이 됩니다. 그러나 하찮은 질항을 나고 할지라도 거기에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더라는 거죠. 이런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 보배가 되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 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은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인간과 모든 동식물, 땅과 바다와 하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화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의 특징은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세상 사람들은 부정직한 방법으로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내가 돈 벌 수 있다면, 내가 만족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요새 한국에서 N번방 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25살밖에 안 된 청년, 이 박사라는 그 별칭으로 어린 여성들을 성착취의 도구로 삼아서 온갖 음란한 짓을 다 시켜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영상에 나온 아이들의 신상을 파악해서 온갖 협박을 다 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조정하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비단 그 한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그 동영상을 돈을 주고 사보았던 수많은 사람들,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원초적인 것을 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인간의 이기심이 그런 괴물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의 발생도 결국 인간의 이기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굳이 먹지 않아도 될 동물을 미용을 위해서, 정력을 위해서 비싼 돈을 주고 먹으려는 자기 중심적인 그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들이 오늘날 코로나와 같은 슈퍼 바이러스를 만들어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공해의 문제, 쓰레기의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쓰나미 같은 문제로 우리를 공격해 오더라는 거죠. 인공위성이 중국과 인도 상공을 촬영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거리가 한산해지고 공장이 문을 닫고 그러자 대기가 얼마나 청명하고 깨끗해졌는지,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도 스모그 현상으로 쾌쾌한 매연으로 얼마나 참 숨쉬기 힘들 정도의 그런 나라였습니까? 특별히 베이징이나 상해 쪽이 더 그랬겠지요. 그런데요, 지금 인공위성으로 보면 얼마나 깨끗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실은 우리 주님은요, 인간의 이기심으로 오염된,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코로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죠. 뭘 깨달으라는 것입니까? 너희들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냐?
너희들만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갔던 그 모습 바라보면서 이제는 자연도 바라보아야 하고 이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바라보아야 하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깨달으라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 모습은 보배를 모시고 살아가는 질그릇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병진자를 치유해 주셨고요.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주셨고 마음 상한 자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회복과 치유와 자유와 평화와 해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과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세리들과 그리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요 반드시 평화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인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처럼 느껴지고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왜 나만 저런 걸 해야 돼? 하면서 핑계대고 했던 나의 모습들은 없는지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이 보배로서 질그릇 안에 계신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영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타인을 더욱 사랑하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질그릇인데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그 안에 악한 영이 담겨 있으면요 엠번방에 박사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질그릇인데 그 안에 예수의 영이 담겨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보배로운 그릇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우리를 바라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움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로 더럽혀졌던 나의 옷을 기꺼이 입으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터벅터벅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의로 깨끗한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예수님은 나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는 그 길에 나는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그의 삶 가운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처럼 가는 곳곳마다 화평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 인생길입니까? 여러분 중에 인생 참 만만하다, 편안하다, 살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일이 발생하면요 정말 먹고 사는 일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고 힘든 것들 넘어야 될 산이 첩첩산중으로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설사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엄청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분이 성경에 보면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박해를 많이 받은 사람 드물 겁니다. 복음 전하다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였고 참으로 답답한 일을 많이 당하였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거꾸로 트림을 당하였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오게도 수없이 가지었습니다. 돌파 매질을 당하여 거의 죽었던 적도 있었고 풍랑 때문에 배가 파손하여서 풍전등화의 그 위기에 놓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결코 버림받지 아니하였고 곧 망할 것 같았는데 망하지 아니하였고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아니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 자신의 능력일까요? 바울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보배를 가진 사도 바울을 누가 지켜주셨다고요? 예수님 성령께서 그를 지켜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고백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실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망으로 오기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는 아무에게나 임하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배를 가진 질그릇 같은 자들에게 임하는 은혜라는 겁니다. 보배를 가진 자는요,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꼭 붙들어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공부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라고 여러분 확신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믿습니다. 그분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0년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더 남다르게 제게는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속절없이 쓰러지고 부모 자식 간에 제대로 된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떠나보내야 하는 이런 상황 누가 상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일어날 경제난은 우리 앞길을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암흑 같은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기꺼이 져주셨던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배를 품은 질그릇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 두려워 떨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 각 가정에 여러분 십자가 있을 줄 압니다. 매일매일 그 십자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면 속절없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를 기꺼이 달리셨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도 확신도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가,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어려운 시기에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부활을 담은 질그릇으로서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어려움도 답답함도 박해도 거꾸로뜨림도 내 힘이 아니라 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충만한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심을 통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이 암울한 시간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우겨싸고
답답한 일이 앞을 가로막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주님의 함께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질거리신 우리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보배 되신 우리 주님께서 생명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의 순간에도 능히 함께하심을 통하여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에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랑 많으신 주님을 통해 이 코로나 사태도 능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봉헌 찬송으로 문은수 집사님 가정에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원한 진리로 예배하였으리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헌금을 우리 각 가정의 가장이 꼭 모아서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 되시며 모든 사람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마치 얼어붙은 듯 정말 이 아름다운 화창한 봄날에도 나가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 각 가정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또 지켜주신 것 감사하여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바쳐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쓰임 받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 나가고 복음 전파하는 데 쓰임 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없는 가운데도 이 예물을 정성껏 드린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이 예물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꿈을 꾸어봅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 주님 아십니다. 그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제목도 아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다해 주시옵시고 확신을 주시고 특별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하늘의 창을 여시고 주님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셔서 백신을 개발하게 하시고 그 백신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맛보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이제 잡히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는 바로 금요일까지 고난주간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주간에 하루에 한 끼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즐겨하던 것들 여러분 SNS라든지 내지는 우리 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도 잠시 끊으시고 오직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푹 빠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시고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성금요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저희가 동영상을 녹화를 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7시 30분에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함께 성금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 예배 다음 주 4월 12일 주일인데요. 다음 주에 우리 부활을 축하하면서 여러분들 가정에 소식 한 10초에서 한 15초 사이에 축하 메시지, 예수님 부활을 축하하면서 짧게 축하 메시지를 여러분들 제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그것을 잘 편집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 예배 시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간단하게라도 괜찮습니다. 다 모여서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시는가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활절 주일을 축하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함께 여러분들 가정에서 축하 메시지를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면 편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한 15초 안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전하신방 제가 1구역, 2구역은 전하신방 했고요. 이제 오는 고난주간에 3구역, 4구역 전하신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역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질거리신 우리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보배 되신 우리 주님께서 생명으로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 어려움의 순간에도 능히 이겨나가겠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